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메시지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메시지를 나누는 건 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데 이 본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되죠. 옆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 이런 일이 있더라. 정말 중요한 특종, 특보가 딱 나오면은 막 가족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나가서도 혹시 너 이 사실 들었냐 어쩌냐, 또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 다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게 지금 4인까지만 모이고 5인 이상은 안 된다. 그럼 2주가 지나고 오늘은 어떻게 발표가 났나, 기대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말들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을 하죠. 그게 예수에 대해서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어떤 것이고 돌아오는 부활절이면 부활절은 무엇이고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고 이야기가 해줘야 되죠. 내가 또 예수를 안 것, 또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삶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그냥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의 메시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솔직하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왔는가 나누는 거죠. 가장 진솔한 고백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이에서 어느 곳에서든 쉽게 이야기를 주고받죠. 우리가 날마다 수없이, 특별히 이 땅 제주에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9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접합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집만 나와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게 십자가를 크게 몸에 붙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양반 교회 다니는 양반 알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듣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없다 느낄지 몰라도 그건 주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는 것, 이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보물 창고를 개방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경험의 보물 창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삶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전체 모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죠. 그리고 죄를 기소하거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검사가 있죠. 죄를 변호하고 살피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는 사람이 뭡니까? 증인이 있죠. 증인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물품이나 뭐나 하는 증거가 있죠. 이 기본적으로 5가지가 항상 재판에는 꼭 있게 되는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남아지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좀 말하기가 그러지만 살인 같은 것이 뭐 있다. 그러면 살인 도구가 있는 것이고 CCTV가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죠. 저 사람이 저때 몇 시간에 이렇게 지나갑디다. 어떻게 합디다.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판사에게 하죠.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 사람 오해다.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다. 우연히 그쪽 자리를 지나가고 먼저 이렇게 발견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범행 도구에 이 사람 지문이 묻은 것은 그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묻어진 거다.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럼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딱 내리죠. 이런 걸 여러 정황들을 바라보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을 판단한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사탄 마귀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과거 10년, 20년의 죄까지도 다. 변호사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막 옆에서 아니다, 아닌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일이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이 변호를 할 수가 있죠. 내가 나은 것을.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메시지는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프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검사하고 결정 내리고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거죠. 증인은 사건에 대해서 뭐 주장을 펴거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거나 판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호사의 일입니다. 증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또 잘못하는 것이 뭐죠? 위증을 하면 벌을 받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로 좋게 이렇게 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세상의 만사형통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막 진급도 팍팍 되고 그냥 사업도 팍팍 잘 되고 뭐 그냥 돈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진짜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뭐 복권보다 더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사형통이고 정말 로또 맞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의 기준은 만사형통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든 세월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네가 어려움을 겪는다. 네가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지? 나도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다. 오히려 나는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더 힘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말 힘들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고 전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우리를 살피고 그런 기회로 삼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이야기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6번이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에 가냐? 지금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나 이렇다. 나 잘 모르지만 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래서 막 이렇게 사형리처럼 탁탁탁 준비하고 막 그것보다 내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병에 걸렸었는데 이것을 나는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갔다. 주님이 없었다면 정말 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줬고 평강을 줬다.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렸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 주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간증을 하니까 막 구원, 죄를 막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수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나가는 겁니다. 위기와 여러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동역자들이, 동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죠. 똑같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했는가? 그러니 수 없는 간증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순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삶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는가, 그냥 단순하게 나열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경험, 적용, 교훈을 나누는 게 바로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 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셨고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구나. 나는 왜 이랬을까? 아이고, 더 말씀을 좀 살피고 더 기도하고 나가야겠다. 스스로 하는 거죠. 자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기도하기 안 했었기 때문이야.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안 살았구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양반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자기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면 저렇게 하면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구나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총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어떤 부분을 잘못했었을 때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금고리처럼 장식처럼 제대로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돈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가?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질병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실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가족이나 교회나 인간관계나 순모임이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 사실 1시간도 부족하죠. 이야기 나누는 거. 정말 깊이 있게 나눈다고 한다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수로 우리는 모이는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작은 소 단위로 나누잖아요. 이거 소그룹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순이라고 구역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많은 수가 예수님도 그래서 절대로 많은 수를 세우지 않으셨죠. 기본적으로 12를 세우셨고 더 중요할 때는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파생돼서 70명의 전도대가 있고 또 120명이 있고 더 많은 숫자들이 되는 거죠. 이 작은 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삶의 메시지는 거룩한 열정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끄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우리 또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누가 말을 시키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한번 이렇게 살짝 톡 건드려주기만 하면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좀 정리를 해봤더니 크리스찬이라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 결국 코로나하고 연결이 되죠. 코로나 말할 때마다 언급하지 않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럼 백신. 지금은 또 곧 선거하는
정치, 서울하고 부산 제일 큰 도시가 하다 보니까 꼭 대통령 선거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어르신들은 서울시장 선거 하는데 본인들이 투표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주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 입으로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는 하나님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이게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활활 불타오르는 이 열정을 나누는 거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귀히 쓰임 받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작은 불쏘시개도 필요하고 장작도 필요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쏘시개는 불쏘시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장작은 장작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작의 역할들이 활활 오랫동안 타오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역자로 정말 뭐 해외 선교사로 보낸다든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옆에서 불을 더 붙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작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작이 활활 계속 불타올 수 있도록 작은 불들을 계속 피워주고 바람을 넣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또 다른 우리들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보내는 그리고 가는 선교사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나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는 그 열정의 깊이만큼 열정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간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간증은 메시지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어야 됩니다.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교훈과 경험 나누는 것 이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고깃집 갔다가 오면은 고기 냄새가 짱 나잖아요.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은 옷 같은데 술, 담배 냄새 딱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죠. 말은 번지를 하는데 냄새는 시궁창 냄새 나버린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버리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너 같은 애 보고 어떻게 교회 나가냐. 말을 하면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욕이라도 안 얻어먹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펴나가야 되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메시지를 전가할 것인가 생각하고 더 내 삶을 간직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환경 속에 더 또 지내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늘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같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더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